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깨끗한 눈으로 하늘의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차 아버지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장 씨 뿌리는 자 5째 부분 마음밭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 뿌린 결과가 토지의 여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경우에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일지라도 이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합니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합니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합니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 그와 협력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해서 영생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그들의 관심을 일깨워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밟혀 굳어진 길처럼 단단하여 겉보기에는 그들에게 구주를 소개하는 일이 전혀 허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만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접촉하여서 이런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접촉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씨를 뿌리는 자들도 그 씨가 가시덤불의 기울이 막히지 않게 하고 흙이 얕아 말라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회의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져야 할 짐이 있고 고쳐야 할 타고난 나쁜 본성이 있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좋은 군사로서 자기를 부정하고 어려움을 참으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의지하고 그분께 그들의 모든 염려를 맡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께 그들의 모든 염려를 맡기도록 가르치라. 이것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들이 좀 상황이 안 좋고 어렵고 그 상황은 우리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또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그들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쾌락이 그 매력을 잃게 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온갖 짐들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질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염려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모습이 자기의 일을 하게 되어 묵은 땅을 갈아엎을 것입니다. 땅 위에 나와 있는 가시덤불을 자를 뿐 아니라 뿌리까지도 뽑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살 가치를 점점점 느낀답니다. 그래서 더 기쁨을 느끼고 또 어떤 질병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떤 결과를 맺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뿌리는 자가 늘 실망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에 굴복시키는 자가 마음이 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입니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진리가 저희 마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의적인 무지와 짐짓 스스로 취한 무분별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훈에 마음 문을 열고 믿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그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해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얻고자 하는 아주 열렬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사단이 자기의 모든 악한 부하를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합니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합니다. 여기 뭐라겠어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으로 넉넉지 않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진리를 깊이 명상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하나님, 오늘 이 뜻이 무엇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계속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어떻게 했길 바라십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음의 순결과 사상의 명료함을 바라는 우리의 욕구가 더욱 고상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만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유전과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품성과 생활 습관 등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고는 그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그는 유한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말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이 없다는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는 전심을 다해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영생을 구하게 되고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내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느 누구나 고난과 시험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올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윽한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투쟁을 통하여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 줄 것입니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온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러한 미덕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재현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온전히 재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요.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허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서 명상해야 된다는, 명상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겠죠? 담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네,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회복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좋은 것을 자주 접해야 좋아지고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또 목사님과 접촉하고 교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도 또 교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다 안식일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은 주위에 선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고 자주 접하는 것이 자신의 영적 세상에서 깨끗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세속에 머물러있는 시간보다 그쪽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쪽에 그 자신의 이제 향상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바라보는 자를 우리가 닮게 되죠. 그래서 자꾸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윤 장로님, 소리가 잠깐만요. 예, 됐어요. 예.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이제 단단하다는 뜻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이론으로도 뭐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안 되고, 변론으로도 설득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뭐 저부터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인내심을 가지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는 거.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허장로님 말씀하신 거 허장로님하고 같은 적이네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계속 그 유익을 얻고자 어떻게 해요? 진리를 계속 명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또 주님을 닮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또 권면하시고 또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접촉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통로들이 되도록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